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 안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주께서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이한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한날 살아가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모두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9쪽에 있습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따라 나서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다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도 지금 사울은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왕으로서의 자질을 확보해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곁에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되어가고 있는구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구나, 누구에게나 왕으로서의 자질을 확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지만 딱 한 사람, 사울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독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어떻게 파멸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 딱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는 장면, 자기의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 그냥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좋은 옷이었겠죠. 왕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군복도 주고 또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주었던 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였던 거죠. 왕권을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그 용맹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은 그가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바로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나서서 다윗이 요나단이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백성들도 요나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을 더 인정하였던 모습을 성경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단은 그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실망시켰던 그 사울 이후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겉옷과 군복과 무기,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를 다윗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도 전에 나아가서 5절에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다윗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군대의 장이 된 다윗을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온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조차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5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군인에 불과했지만, 군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나단과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조차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제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요? 사울이요. 맞아요. 사울만 모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다윗의 모습, 이제 성경은 6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함께 비춰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경배했어요. 사울과 다윗을 경배한 게 아니라 사울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사울 보고 열받으라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했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은 사울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천천만 해도 굉장히 큰 칭찬이죠.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군대에 가면 쓰는 말인데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긴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천만 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아무도 비교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비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못해 보이면, 비교해서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면 비참해지고, 남들보다 좀 좋아 보이면 교만해지는 게 비교라는 거죠. 천천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다윗과 비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노하게 됩니다. 불쾌하게 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다윗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으로 괴로움 당할 때요,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움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야만 사울은 진정할 수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의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래서 자기 곁에 두면 꽤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세워서 더 이상 궁궐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궁궐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보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오히려 다윗을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자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행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용맹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윗이 기준이 되니까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비참해졌고 심히 불쾌했고 심히 노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지혜로운 삶을, 용맹스러운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하였을 때, 숭배하였을 때, 그리고 아들인 요나단조차도 자기에게 겉옷을, 무기를 다 내어주고 사울의 신하조차도 합당하게 여겼을 때 우쭐하거나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 이웃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곤란케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이길 때도 있죠. 바로 그때 맞서 싸워서 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상대는 세상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님과 동행한 것으로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하루 발견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사랑하며 넉넉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혜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다윗을 바라보며 스스로 노하여 불쾌해하고 하나님 살아감으로 받았던 사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에 충성 봉사하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바 이 기쁨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혜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십시오.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넉넉히 하루를 살아내는 기쁨의 하루, 평안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계획하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를 다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나에게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때에 이 모든 것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